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지나간 날 크신 은혜 내게 주시었건만 오늘 내가 돌아보니 온갖 죄뿐입니다. 다시 씻기 원하니 정케하사 이름 믿음 회복하게 하소서. 나의 주여 이제이니 두 손 들고 가오니 자매 눈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제가 복음성가 중에 이걸 제일 좋아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될까 말까 해서는 안 되더라고. 하면 된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원래 84제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범띠올시다. 호랑이. 오빠들 4형제 낳고 5번째 내가 나왔다니 우리 아버지가 내가 으악 하고 터쳐 나오니까는 우리 어머니 보고 뭐 낳았어? 어머니가 딸이요. 어머니 너무 좋아서 아들 넷 낳고 딸 낳으니까 딸이야? 참말 기분 나쁘게. 내가 이름이 기분 나쁘게 해요. 그 길로 술 한잔 하러 가더래요. 아들 넷 낳고 5번째 낳았는데도 아버지가 그랬던 기분 나쁜 아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볼모양 없고 사람 될 것 같지도 않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오빠들 4형제 다 제쳐놓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끝도둠이라고 붙들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데 한 교회 전도사도 아니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금년에 63년째 지금 이리 다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가면 사람들이 어디서 사냐 해서 미국서 산다 하니까는 얼마나 살았냐 해서 40년 살았다 하니까는 아이고 미국을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영어는 잘하겠네요. 그러길래 영어도 못하면서 미국 살까봐.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잘하세요? 잘하죠.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랬어요. 영어를 잘하는 게 문제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주제넘게 한국말 잊어버린 게 더 웃기는 거예요. 미국 가서 3년도 안 돼가지고 이거는 한국말로 뭔 말이지? 이래요. 3년 30년 돼도 안 그러는데 그따위 소리 하는 거는 나는 그런 건 아구통을 돌리고 싶어서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도 꼴 같지 않게 놀길래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길래 그건 미친년이다 내가 그랬어요.
주제 파악을 해라.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고 꼴값 들고 3년 만에 한국말 다 잊어버리니? 잘난 척하고 앉았네 그냥. 하나님은요 얌전하고 인격적인 사람은 좀 조용하게 쓰시는데 나 같은 거는 남학생 3,500 여학생 3,500명 중에서 내 별명이 미스터 허예요. 아주 문제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아, 사건 문자, 골치 아픈 인간을 팍 잡아가지고 셀에서 불 가운데 연장 집어넣듯이 풀무벌 가운데 던졌다 뺐다 하면서 새빨갛게 달궈가지고 그냥도 안 써요. 쇳덩어리 위에다 놓고 한 발 두 개 패가지고는 말이지 녹을 다 떨어뜨리고 나를 서게 해서 쓰시는 것처럼요. 이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연단과 고난을 거쳤는지 두 손 다 들어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뭐가 되는 줄 알았죠. 꽤 똑똑한 줄 알았죠. 아주 유식한 줄 알았어요. 나는 겁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달고 치고 패고 던지고 땡기고 하니까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작품 만드시기 위해서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요 나도 애를 먹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군가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알지만 내가 누군가에서 다 걸리더라고. 엄청 괜찮은 존재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품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잘난 사람으로. 우리 집안에도 미스 코리아 신이 하나 있어요. 신이 하나 있는데 지금 원래 한 70살 됐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남편이 오다 가다 만난 사람한테 난 딸이 미스 코리아 70년대 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어떻게 된 거니 세상에 60대 가지고 벌써 치매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미스 코리아에 안 나가도 돼요. 뭐도 하도 잘난 척하고 처바르고 그래도 날 보고 뭐 처바르라고 별거 다 줘도요 발라봐자 나간 게 들어온 게 없고 들어온 게 나간 것도 없는데 그 생긴 그대로 살자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는데도 내가 그랬어요. 하도 잘난 척하게 이거 봐요. 그렇게 꼴값 쫄지 마라. 나도 말이야 시간이 없어서 미스 코리아 안 나간 것 뿐이야 그냥 이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미스 코리아가 아니야. 다 귀엽고 다 사랑스럽고 다 예쁘고 너는 쓸데없이 이따군 팍 배려야 돼.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사람들 눈에 거슬리고 꼴값 들고 확 쎄려버리고 그냥 밟아버리고 싶은 그런 인간도 하나님은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이 덜된 인간을 만들어서 쓰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중이 되려 했던 사람이요. 작은 아버지는 절의 주지스님이요. 내가 연불을 얼마나 잘 외우는지 가짜 중들이 오면요 벌써 보면 알아요. 가짜 중인 거요. 그럼 내가 진짜 눈을 딱 감고 봐요. 나도 옛날에 중대를 하다 말았는데 말이지 당신 연불이 아무리도 시원찮아 가짜 같아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내가 눈을 딱 감고 목탁두리 흉내내면서 연불을 3절 하고 나면 중에 어디를 가버리지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인간 같지 않은 나를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났어요. 강원도 산골 태백산 밑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6.25 사변 거치면서 얼마나 험한 길을 걸고 얼마나 배고픈 걸음을 걸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종자를 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인간 노릇하겠나 이랬어. 나 별명이 마당 밑에 불모시마요. 갈불 수 없는 존재요. 내가 야생마래 야생마. 그런데 하나님 손 딱 잡히고 나니까 숨도 못 쉬어. 웬만해 해보죠. 하나님이 달구치면 안 맞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은혜는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천당은 부흥사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가 가는 것이 아니고 능력 강한 자들이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근성과 육성과 인간성과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영성으로 거듭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성전에 주님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간판과 족보를 십자가 뒤에 던져놓고 계급장도 띄어버려라. 천국에는 어린이와 같은 심정이 안 되고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간판 이거 명예 여러분 이거 부흥사 선교사 목사가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의 발 씻기라고, 성도들 섬기라고, 주님 위해서 섬기라고, 주님의 심장으로 섬기라고 준 거지, 그게 계급장이고 번거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중 될 걸 하나님이 종을 만들어. 중하고 종하고는 한글로 써보세요. 중은 밑에 점이 찍혀 있고 종은 위에 점이 찍혀 있잖아요. 지옥갈 들어오면 중이, 천국갈 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마당 밑에 불모심하고 갈불 수 없는 존재고 야생마라 이런 닉네임이 많아. 그런데도 학교 다닐 때는 날 보고 유관순이라고 그러길래, 난 유관순이에 대해서 선입관념은 애국자 이것밖에 모르거든. 어머, 사람들이 나를 유관순으로 봐주네. 그래서 그 유관순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유관순이 애국자니까 좀 괜찮게 놀아야지, 까불지 말고. 그 다음에 유관순이 애국자니까, 유관순이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야? 까만치마 흰저고리잖아.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나가면 꼭 까만치마 흰저고리 입어야지. 그래서 검정치마 흰저고리 입기 시작하고, 처음에 검정치마 흰저고리 입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집회 40살 때 갔더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북에서 온 동문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80에 넘었으니까 이게 좀 손이 무디지만 손이 굉장히 빨랐어요. 가스 펠송을 메드리로 여기서 하면요, 이 찬송 다 하는 중에 벌써 사람들이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도 덜 됐을 때는 엎어지키고 재패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군인 부대 대장이 돼서 자기 쫄병 부르듯이 날 김일병 박일병 부르듯이 얼마나 나에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강한 그 영권으로 나를 다스렸기 때문에 내가 그 밑에서 복음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일평생 와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딱 말씀 중심에서 한 길로만 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보고 막 예언해달라고 그러고 안수해달라고 그러면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냥 말씀 전파하는 자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날 보고 그런 거 하면, 우리 딸을 시집 보내야 될 텐데 누구한테 보낼까요? 가서 선 보고 보내요. 내가 무당이 아니니까요. 말씀에서 이탈해보지 않았어요. 이게 주의 종들이 막 난다 긴다고 막 병고치고 능력행하고 예언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왜? 은혜로 시작했다 방법으로 끝났거든. 성령으로 시작할 때 인간으로 끝났거든. 청년 결백하게 시작했다가 돈으로 끝났거든. 너무 유치하고 치사하거든. 하나님 안 쓰시더라고. 좀 멍청한 것 같아도,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응? 잡스럽게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한 그대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만한 제주도에서 이름도 국제에다가 순복음교회니까 아주 엄청 큼직한 이름에다가 교회도 그렇고, 근데 목사님이 요만 정도만 되면요, 목사님 벌써 이 목에 엄청 풀을 매겠다고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우리 온 일행들이 목사님이 참 은혜스럽고 평화스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우리가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천국 가면 예수님이 너 큰 교회 목사 수고했다 이러시는 법 한마디도 없어요. 가장 연약한 개척교회, 농촌교회, 지하교회라도 자기가 이 교회를 떠나면은 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그런 순박하고 아름다운 목자를 예수님이 그냥 사랑하시는 거지, 대교회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전도해서 끌어온 거 아니잖아. 모두 기어 들어왔지.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 목사님이 위대해서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모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태들을 위해서 목자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제주도 안에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목사님 여러분이 목자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목사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이고, 신학교 졸업할 때마다 목사 되라 했지만 나는 목사를 이렇게 손들고요 축도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 첫째는 여자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에 보니까는 선지자는 있어도 여선지는 있어도 여자 제사장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선지도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름 딱 서너 명밖에 없는데. 그러듯이 우리가 근데 요새 이렇게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이요, 그 목사 안수 받고서는 엄청 그 목사를 아주 명예직으로 알고 감히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목에 풀을 매겠더라고요. 풀을 매게.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천국에 목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모태적 신앙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고
천국은 그냥 첫째도 마지막도 회개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려가서는 또 다시 회개해요. 잘못 전했거든, 또 실수했거든, 또 건방졌거든, 또 앞섰거든 주님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서 구원해 주셔가지고는 이렇게 어릴 때 하도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칠보산 기도원을 처음 우리 남편이 가서 삼각산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칠보산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지도를 놓고 펴보고 칠보산을 찾아갔어요. 칠보산을 찾아가니까 호랑이 굴이 있었어요. 그리고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 결혼하고 나서 첫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칠보산으로 가라 그런다면서 가잖아요. 그러길래 무슨 우리 오빠들이 사형제가 범 같은 게 뭐 저따위 새끼가 다 있어, 결혼했으면 처자를 먹여 살려야지 뭐 칠보산으로 가라 뭐 그런, 그 진짜 이단이고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친정살이 힘들게 너무 힘들던데 사는 게요, 왜 안 가냐 그러고 신랑을 뭐 한다 그러는데 굴 속에 들어앉아서 기도한다 그러면 누가 그거 뭐 말로 들어요? 그래가지고 애 걸쳐오고 갔더니 호랑이 굴 속에서요 사람이 한 몇 달 만에 나오는데 시험이 이렇게 나가지고는요 아주 영감쟁이가 하나 기어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기가, 첫돌배기 애기가 말을 처음 할 때인데, 저거 무서워. 엄마, 저거 무서워. 엄마, 저거 무섭대. 자기 아빠 보고. 그래서 그때 내가 오니까 여길 왜 왔냐 이거요. 그래서 아니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시댁을 왔죠. 여긴 있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대. 대기도 있을 것도 잘 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있잖아요. 나는 굴 속에 같이 깔고 작업하면 되죠. 배포가 있었어요 나는. 신정산에 하는 것보다 그 남편 앞에 있는 게 낫지. 아직 결심을 굳히고요 굴 속에 기어 들어갔어요. 아따 선선한 찬바람이 부는데 겨울철에 눈이 얼마나 왔는지 굴이 다 눈에 덮여가지고 나올 수도 없는 게 동네 사람들이 에이고 청년 하나가 굴 속에 기어 들어가더니 죽었구나. 이 눈에 덮여가지고 어떡하겠노. 모두 삽자루 들고 가마에 들고 송장 치우려고 올라왔더니 굴이 다 덮여있더래. 그래서 막 눈을 치우고 살았어 죽었어 밖에서 못 들은 게 살았어 그랬대. 그 굴에서 100일 생식을 솔잎파리하고 생쌀을 먹으면서 100일 생식을 해서 칠보산 기도원을 깃발을 올리고 기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인간 고생이 시작됐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굴 속에서만 있는 남편이 마누라를 쳐다보나 돌아보나 뭐 배고프냐 밥 먹었냐 말도 없거든요. 자기 오라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거요. 친정에 가겠으면 가고 나가겠으면 나가래. 자기 상관 안 한다고. 그래서 나는 친정도 안 가고 나갈 데도 없고 여기서 그냥 살래요. 그렇게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칠보산이었고, 제가 오늘 여기 노래 부른 것도 제 작사곡이지만요 이게 60곡 중에서 30곡은 칠보산 기도원에서 받은 노래예요. 내 살아온 역사가 여기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회개하고 사람 되라고. 네가 회개하고 사람 되라고. 네가 회개하고 사람 되라고. 나는 밤낮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았고 나만큼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래. 회개가 안 됐대. 기도 많이 한 게 아니래. 진실한 기도가 없었대.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울게 했어요. 영혼이 우는 거는 처음 봤어요. 껍데기로 푹 닦고 나가서는 아이고 화풀이 하면서 막 어금니를 물면서 그냥 이러는 거는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앙탈이지 방탈이고.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데 슬픈 골짜기 비둘기 울듯이 그렇게 흐느껴지면서 내가 참 죄인이고 내 부족이 느껴지고 보여지는데 진실로 회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고 성령의 따뜻한 바람에 추운 겨울철에 산꼭대기에 기도하는데 저를 감싸기 시작하고 네가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남편이 하도 나한테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남편 원망을 막 했더니 네가 회개하고 사람만 되면 네 남편을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이키고 그 다음엔 네가 회개하고 사람 되면 너의 음성을 세계 만방에 들리게 하리라.
나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요? 그래서 세계 만방에 그만두고요. 안방에는 신앙하고 얘기나 좀 하고 살게 해줘요. 그랬어요. 흔들어 넘치는 그만두고요. 하루 보리밥 두 개나 제대로 먹여줘요.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궁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그러더니요. 나한테는 너무해요. 하나님도 솔직히 말해서 회개하실 쯤에 한두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말 끝이다는 소리를 막 짓거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칠보산에서 울던 게 생각이 나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연단 받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제가 될 일을 가르쳐 주셨고 5대양 6대주에 너의 음성을 세계 만방에 그러더니 미국에 50주인데 44주까지 부흥회를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 살기 때문에 마음 놓고 공산주의 나라를 러시아 같은 데나 그 다음에 중국 같은 데나 북한을 3번 갔다 왔어요. 김일성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어떤 특정 인물에게 한 것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은, 내세 천국이라는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입을 열면 전도하라 이거지.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 전도자를 삼아서 나는 감사한 게 내가 벙어리가 됐으면 어찌 복음을 전하겠노. 내가 다리를 못 썼으면 어디를 걸어다니면 복음을 전하겠노. 오르게 성하게 하고 지금 84세가 됐지만 팔다리 허리 등골이 아픈 데가 없거든요. 밥도 어디 식당에 가면요 공깃밥이 너무 조금만 해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시원찮아가지고 2공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근데 처음에는 위신과 채모 때문에 그냥 더 먹고 싶지만 다른 반찬으로 배를 채우고 말하는데 이젠 내가 밥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래서 2사발을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근데 소화불량 걸렸다고 소화제 먹는 것도 아니고요. 먹고 나면 그냥 그대로 방구 한 2번만 끼면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한 거 많았지만은 나 여기 떠나올 때에 부산의 집회가 한 교회가 있었어요. 주일날 11시 예배 설교를 맡아가지고 부산까지 왔거든요. 왔는데 우리 집에 송한나 선교사님이 여기 제주도로 간다 그러길래 그래 왜 가냐 이렇게 복음전도 하러 간다 그러길래 그럼 복음전도 하러 가면 나도 거기 붙겠다고 따라 붙겠다고 내가 자원해서 여기 붙었어요. 그래 제주도 오니까 어느 호텔에 있어가지고 저 양반은 비행기 타면서부터 예수 막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이래 해놓고 온 사람이고 다른 2분도 다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마음가짐으로 왔어요. 그래 합류를 해서 우리가 만났는데 처음 만났죠. 2분 권사님은. 근데 거기에는요 예배실이 제대로 그 호텔 지하실에 예배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했죠. 그게 내가 무슨 팔자가 늘어지고 무슨 여유가 있어서 비행기표를 왕복하고 호텔비를 내면서 식비를 내면서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런 예가 없어요. 어디 놀러 가는데 소풍 그냥 가는 거보다 나는 안 가거든요. 뭐 복음 전하는 일이 있냐, 뭐 좋은 일이 있냐, 우리가 누굴 뭐 갖다 줄 일이 있냐 이런 거 물어서 그런 일이면 가지만은 안 그러면 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이 난리통에 내가 여길 여행을 오겠습니까? 그래 와가지고 오면서 내가 그래 주님 헛걸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오게 해주시고 내가 와가지고 내내 제주도 갔다 온 게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러지 않도록 주님은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요. 여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오늘 이제 호텔에서 오늘 새벽 기도 우리 같이 마치고는 마지막 이제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여기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서는 갑자기 또 이 목사님도 얼마나 순수하신지 이런 사람을 누군지 언제부터 알았다고 나를 강단에 세우겠어요. 무슨 일을 당하려고. 그래서 내가 참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요새 너무 야가 빠지고 너무 똑소리가 나가지고는 죄는 거 많고 뭐 많거든요. 그리고 이단들도 많고 희한한 사람도 많으니까 아무나 강단 줄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만 개척교회도 아니고 이만한 자리 잡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맛이라고 갖다 강단해 주겠습니까요. 그때 나는 너무 거기 벌써 감격스럽고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지금도 한국 땅 안에 이렇게 순수하신 목사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버리고 우리 교회들을 왜 버리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예요. 한 번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너는 중이 지나가거들랑 그냥 지내보내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라 이런 감동이 오길래 아이고 싫어요 주님.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만 중한테는 그 중보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거니와 싸움만 붙으면요, 내가 성격이 더러워서 한번 붙어놓으면 내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나 안 해요.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 2달이 지났는데요, 부산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는 오다가 대구에 또 한 군데 들렸다가 부산 와야 되겠어서 대구에 들렸어요. 대구에 들리고 대구 여기 가는데 부산 가는 열차를 1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역 대합실에 이래 서 있는데 까만 치마 흰족을 입고 서 있었죠. 근데 저기서 중이 하나 있잖아요. 퍼런 두루마기를 입은 중에서 아이고 저 중이 있네. 왜 그런 거니? 중한테 전도하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 저 중이 있네. 이러다가 주여, 저 중이 있는데요, 중이 내 앞으로 이게 다가오면 내가 뭐 혹시 전도할란지 나는 그 앞에 가진 않아요. 내 입에서 이 주둥이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중이 내 앞으로 부르는 것처럼 오잖아. 아이고 주여 오네 저거. 주여, 중이 먼저 나한테 말 붙이면 내가 전도할래요. 또 요랬어. 그러니까 내 앞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내 앞에 오겠어요? 내 앞에 와서 중이 이래요. 하이 참, 아니 그거 더러워서 중노를 못하겠네 그러다. 우리 어머니 내가 말을 하도 빨리 해서 너는 내 말이 떨어지면 천천히 대답해라. 말이 땅에 떨어져서 먼지가 묻냐? 왜 이렇게 빨리 대답하냐? 이럴 정도인데 중이 그 말 하자마자 아따 기회가 왔다 싶어. 누가 아니 끄고 더러운 중노를 하랍니까? 아니 껍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복받는 하나님을 믿지 그래요. 그랬어. 그 사람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왔겠어요? 내가 까만치만 흰족을 입었더니 원불교 전도한 줄 알았대. 그래서 자기 신세 한탄 하려고 온 거요. 와서 아이 참 아니 그거 더럽다 그러면 그러게요. 참 아니 그거 더러운 거 많지만 어쩝니까? 우리가 부처님 잘 믿어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그거 더러운 부처를 누가 믿으랬냐 이거야. 중노로 누가 하랬냐? 아니 껍질하고 더럽다고 복받는 하나님 믿지. 말이 뭐 대통령 물속에서 나가 그게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예수한테 잘못 걸렸구나 싶어서 깜짝 놀래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청년, 우리 아들보다 한 2살 더 먹었겠더라고. 청년, 그 젊은 청춘 나이에 왜 그래 중노릇 하고 있어요, 그래. 아이고, 똑바로 알기는 하고 믿으죠? 석가모니가요, 당신네들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그이가요, 아주 정신이 획가닥 돌았다고 소문이 굉장했다요. 알아요? 이랬더니, 이 아줌마 말 똑바로 하시오! 우리 부처님이 왜 획가닥 돌아요? 이러더라고. 아니, 말 그렇게, 혈기를 내지 마시오. 중님이 돼가지고요. 여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요,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 전에 대답하는 놈은 미련한 놈이라 그랬는데요. 내가 아직 말이 덜 끝났거든요. 뭔 말이 더 있어요? 석가모니가 해가닥 돌아가지고 인도에서 제일 잘난 여자하고 결혼식을 해가지고 아주 밤톨 같은 아들 하나 낳았으니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 그 나라 아버지 대신에 왕이 될 사람 아니오. 근데 다 때려치우고 산꼭대기 가서 이리 와줬으니 누가 미쳤다고 안 그러겠어요. 그게 미쳤다고 소문이 났다 이 말이여. 그랬더니 그 다음엔 좀 미안해 하더라고. 명구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먹어요. 여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은요, 부처도 석가모니도 인정한 분이에요. 뭐하세요? 우리게 석가세존이 인정하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 소리 지르지 말고 좀 조용조용히 말해요. 중도 제대로 되려면 좀 자기를 꺾어야 돼.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불경이 몇 장까지 있어요? 불경이? 그랬더니 8만 대장경이죠. 아이고 똑똑하네. 잘하네. 그러면 불경 중에서 라마다경 38장 1절은 뭐지요? 뭐라고요? 라마다경 38장 1절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거 들어본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건방지게 덤비지. 여보시오. 거기는 석가모니가 뭐라 한 줄 알아? 라마다경 38장 1절에 언젠가 예수 오시면 석가모니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랬어요. 깜짝 놀래. 하나님은 하나를 놓고 열을 잡는 거예요. 중 하나 놓고 1대1로 전도사가 만났는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조합이잖아요. 중하고 까맣지만 흰적을 입은 여자하고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슬슬 와서 다 귀를 기울여. 희생각 교육이요. 완전히 하나 놓고 하나님의 열어서 잡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세요. 석가모니가 인정한 예수님이요, 언제가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했으니 내가 석가모니는 아무것도 아니라 소리 아니요, 예수가 최고라 소리 아니요. 그
석가모니가 전도한 예수 안 믿고 뭐로 석가모니 믿고 앉았어요. 얼마나 그이가 골치 아프겠어요. 자기 능력도 없는데 아들 낳게 해달라, 딸 낳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러니 얼마나 애를 먹겠냐고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아주 그 주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는 이게 묵집에서 노방전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럽고 이런 거 없어요. 철판 깔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 천한 인생으로 인해서 정교해진다면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주 중이 그냥 그 다음에는 입이 다 무너진 거야.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기에서 우리나라 민족에 대한 얘기를 언제나 하거든요. 불신자에게는 예수님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민족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했더니 굉장히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더라고. 그래, 기차 시간이 다 됐길래 내가 중시는 몇 호실이요? 그랬더니 자기는 1호실이래. 나는 8호실이네. 아니, 너무 멀리 떨어져네. 가까이 있으면 또 좀 친해 볼 텐데 그랬네. 그리고 나는 8호실로 가고 자기는 1호실로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는 기도해서 주여, 다음엔 저 청년을 꼭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간절히 했어요. 그래 기차에 앉으면 이 성경을 보거든요. 비행기에 앉으면 성경을 쓰고 기차에는 성경을 봅니다. 그래 보고 앉았다가 부산이 다 와가는데 잠이 깜빡 들어버렸어요. 그래 깜빡 들었는데 누가 옆에서 아주머니 그러더라고. 깜짝 놀래 들어봤더니요, 예수를 잘 알면서 부산도 모르고 자네 그래요. 다 내리고 나만 앉아있는데 그게 1호실에서 모르고서 이리 날 깨우려 그까지 왔겠어요. 걸어서 쭉 복판으로. 그러니까 내가 자고 앉았거든. 예수는 잘 믿으면서 부산도 모르고 잔대. 그래서 아이고 중시야, 아이고 고맙대, 날 이렇게 깨워줘서 고맙다 하고 나왔어. 그 프레톰에 나오면서 내가 중 어깨 탁 치면서 이거 봐요, 우리 아들보다 한 2살이나 더 먹었겠는데 다음에는 목사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 전하는데 꼭 교회에서 다시 재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되려는 동 기도해보소 이러더라니까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픔의 힘이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이 내 육성이 아니고 영성으로 지시하시는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이 100% 받으시고 우리에게 언젠가 때가 되면은요 깜짝 놀라울 영육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도하게, 우리 남편이 그래요. 당신의 여자가 좀 나긋나긋하고 상을 잘 할 수가 없느냐? 나 생겨 먹은 걸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뻔빠리 갖고 뻐덕짝짝 같으냐? 여보, 당신 뭐 사랑해요? 이런 말 좀 하지. 뭐요? 겨요? 그래요? 왜요? 우리 경상도 안동 사람이거든, 부모님들이. 나는 강원도 태백산이 출신이고 우리 남편은 평안북도 박치기제이고. 그러니까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예수 안에서는 다 맞출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안 뭉쳐질 수가 없고 화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갈라놓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화합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한지 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도자로, 다른 거는 다 나한테 좀 이렇게 막 엄하게 해도요, 복음 전하는 건 무조건 허락해요. 월요일 갔다 토요일 들어오고 월요일 갔다 토요일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래도 나가지 말라 소리 별로 안 했어요. 날 복음을 위해서 늘 뒤에서 기도해주고, 실보산에서 100일 생식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또 삼각산에서 일평생 금식기도 40일만 8번을 했어요,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지고는 두 내외가 같이 전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댕겼고, 미국 가서도 그렇게 복음을 많이 같이 댕겼어요. 전반에는 나 혼자 댕겼지만은 후반에는 남편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지금 그 양반이 먼저 주님 나라 갔기 때문에 지금은 또 혼자지만은요, 그래도 남편이 보고 싶고 그리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도 날 엄하게 해가지고는요 무서운 선생님이 간 것뿐이지.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는 그 남편의 개인 교수였어요. 영적 선생. 여자가 시건방지게 놀고 무식하게 놀고 아주 그냥 쌍스럽게 놀면요 즉석에서 나를 고쳐주거든요. 한 번은 내가 그랬어요. 저기요, 나가가지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말끝마다 이 손가락이 이렇게 나가니까는요 남편이 뻘떡 일어나더니 나가길래 어디 가는데요? 그랬더니 망치 가지러 간대. 망치는 왜요? 그놈은 손가락을 작살내려고. 옆에 내가 입으로 말하지 왜 망치로 말. 아니, 왜 입으로 말해? 여자가 어디로 남편 앞에 손가락질 하느냐 이거야. 알았어요.
말만 하면 이게 먼저 나가는 거야. 요렇게 하면서 내 남의 눈깔 찌르겠네 그냥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고쳤어요. 그리고 음성이 너무 커가지고 한 번은 누가 왔길래 누구세요 하고 나가니까 여기 우리 남편 이름을 대면서 이제 예 맞아 있어요 기다리세요. 저기요 저 누가 밖에 왔어요. 뭐 난리가 났냐. 아니 난리 난 게 아니고 누가 왔다. 근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아니 잘 들으라고 지르는 거죠. 그랬더니 아유 나 정말 힘들어 이러더라고. 힘들기는요 안 들리는 소리보다 훨씬 낫지 뭘 그래요. 그랬더니 막 창피해. 어? 여자가 소리 박박 지른 거. 그래 나가서는 말이야 너무 창피하니까 들어오면 또 내가 무슨 망신할까 싶어서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 후에 한 두서너 번이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나를 길을 들이는데요. 또 봐서 누가 왔다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금방 저 계세요. 금방 있었는데 왜 소리 대답 안 하노? 저 밖에 누가 왔다니까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문 열고 보니까 가만히 신문을 보고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누가 온 거 몰라요? 내가 그랬더니 누가 왔어? 그때부터 내가 말하는 톤이 그 정도 내려가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 고쳐주었어요. 여자가 말을 하면 입으로 말하지 왜 손가락부터 이렇게 나오니 건방지게. 그 툭 하면 허리에 손 올라가는 여자를 반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가 봐서 손이 여기 떡 올라가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여자는 여성다워야 되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일평생 47년을 살면서 3번을 싸웠어요. 음성 크게 내가 음성을 내본 게. 밤낮 당하기만 했지 한 번도 대답 못하다가 한 번은 너무 속이 상하길래 이거 봐요! 허벅나이 무시하지 마라. 나라 말할 것 같다면 말이야. 수처녀로서 당신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이랬더니 야야 누구는 수처녀 아니고 연탄처녀냐? 그러더라고요. 3번째는 내가 정말 맛 좀 보여주지 안 되겠어. 이 남자가 사람 아주 우습게 보니 정말로. 그러면서 이거 봐요. 내가 말이야 오늘은 말 좀 해야겠어요. 이거 손 좀 내리고 해 이러더라고. 그래서 올라가려다 손이 내려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말을 하니까요. 잘났다 날 보고. 여자가 잘날라면 말이야 중국의 장개석 총통 부인 송미령만큼 나야 돼. 어디서 삐리같이 생겨가지고는 부엌에 좀 돌아다닌다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나? 이러더니 3층에 살았는데요. 창문을 확 열더니 힘이 장사예요. 날 확 멱살을 잡다는 말이야. 에이쌍! 뼈다귀가 부러져라고 확 들어가지고는 그 창문에 던지려고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있는 머리털이 하나로 다 올라서 아이고! 그리고 다시 안 덤벼 들었어. 아주 된서방을 만난 거죠. 웬만한 남자 나한테 걸렸어요. 죽어나가지.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붙여주더라고. 그 남편은. 그래서 그 남편이 그렇게 금식기도 하면서 영으로 봐요. 내 심볼을 보고 내 노는 꼴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로 쓰시려고 마음을 잡쌌는데 저 꼴 해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남편을 통해서 다듬어 줬어요. 경상도 한국의 실크는 명주잖아요. 명주를 곱게 1등 명주로 짜기도 하지만 풀을 잘해야 되고 3번째는 다듬이를 잘해야 돼요. 풀을 세게 해서 막 다듬이를 그냥 죽게 살려 두게 패야지. 이 명주 떨어지면 어쩌고 이러지 않아요. 막 있는 힘을 다 해서 그냥 이렇게 패는 거예요. 그 시장에 나서 1등 명주로 팔리는 게 제일 많이 얻어 터진 명주요. 다듬이 잘 된 명주야. 그래서 그걸 옷을 해놓으면 명주 호름 같다고 보들보들 하거든요. 우리는 육성이 죽어서 보들보들 해가지고 명주같이 남을 찌르고 거칠고 남에게 좀 상하게 하지 않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아도 옆에 사람이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절제를 해야 돼요. 좀 조용히 해가지고인데 그나마도 기도 미철이 짧아서 쩔쩔매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는 사람이 샬라로라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기도 다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는 모든 것에 덕을 세워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좀 나보다 좀 못하다 느끼면요 무시할 게 아니라 품어줄 줄 알고 안아줄 줄 알고 도와줄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모자라고 못된 놈의 종자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만드셨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잖아. 중대를 한 걸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인간 근성과 육성이 아주 강해요. 절대 누구한테 지는 거는 못해요. 나는요 학교에서 이게 국민학교 때부터 유명했어요. 아주 싸움 대장으로 그냥 담임 선생님이 불러서 날 보고 물어요. 이번 학기는 몇 번 싸우냐 그래요. 이번 학기에는 몇 번 싸웠냐. 그러면 얼마나 선생님 무서워서 얼마나 대답 못하잖아. 나는 싸울 만큼 싸우는데요. 선생님이 날 못 갈봐. 강원도 그 장성이라는 곳에가 내가 출생지예요. 천안 탄광 옆에. 거기에서 내가 살 땐 동네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탄광촌이 발전되면서 교회가 큰 교회가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집회를 가게 됐어요. 초청해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원전 때인데요. 내가 30대인데 30살 때인데 그 교회가 한 교인이 1000명이 모이는 교회, 장로교 통합적 큰 교회랬어요. 그래 거기 가서 집회를 막 했는데요. 저 뒤에 여자가 하나 앉아가지고는 그때는 의자가 없어서 땅바닥에 쭉쭉 앉았는데 앉아서는요 자꾸 나를 그 여자 앞에 사람 뒤통수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자꾸 숨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몰랐을 텐데 자꾸 숨으니까는 저 이상하네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인가 해서 설교를 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슬슬슬슬 보니까는 야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그냥 저건 누구지? 너무 낯이 익은데 예배 끝나면 내려가서 딱 잡고 물어봐야지 혹시나 어디서 봤냐고. 그 예배 끝나고 주기도만 하고 내려가니까 벌써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서 없어요.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그거 누구지? 국민학교 동창이더라고. 6학년을 같이 공부하는 국민학교 동창인데 그 사람은 앞집에 살고 우리는 뒷집에 살아서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끝순이야. 끝순이. 끝에 났다고 끝순이야. 학교 들어가서 이름을 호적으로 해가지고 올리려고 하니까 끝순이가 한문이 없잖아. 이게 말순이. 말순이라 해서 끝순이가 말순이가 됐어. 근데 동네에서는 끝순아 부르고 학교에서는 말순아 부르는데 아이고 저거 끝순이구나. 근데 끝순이가 어째 저렇게 세상에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갔다가 나는 서울로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엔 다시 못 본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있다가 가니까 그 사람이 호복랑이 이름이 너무 낯이 익은데 설마 죽낸다고 반낙 한센보살 아미타불 하더냐니 그래 봉사가 됐을까 싶어가지고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여기서 막 이러는 게 말이야. 그때 지 주어 팰 때 모습이 나타나더래요. 야, 지금 모셔놓은 게 틀림없다. 아이 설마 중이 저렇게 봉사가 됐을까 이러고는 자꾸 이렇게 본 거지. 이제 그 전날 밤에 야, 이거 끝으니까 내일 잡아야지 그냥. 그래가지고는 내가 웃음이 터지는 걸 억지로 참고 내가 너무 잘 주워 뱉기 때문에 나한테 매일 맞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보면 그거 사과도 좀 하고 만나야지. 그래가지고 딱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주기도만 하면 또 달아날까 봐 통성기도 시켜놓고 쫓아갔더니 아버지 이러고 엎드려 있더라고. 근데 몰골이 말도 아니야.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가서는 팔을 탁 잡고 끝은 이제 그때 이러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끝순이 맞지 뭘 그래 정끝순이 말순이지 너 나 복나이고 이랬더니 그 다음에는 얼굴을 들지 못해. 나중에 집회 도중에 식사하고 돌아오다 보니까는 그 땅도 시커매요. 철암 땅이 시커먼 길 옆에 요만한 골목 옆에 사과깨짝 엎혀놓고 나물 쓰레기 짜서 이렇게 맷집 넣고 두부 멤모 넣고 콩나물 몇 개 넣고 길바닥에서 이렇게 그걸 팔고 있더라고. 아이고 난 지금까지 후회되는 게 왜 그 사람을 좀 못 도와주고 왔을까. 어영부영하다 끝나고 그냥 떠나와가지고는 지금까지도 후회가 되는데 그런 내 고향에 교회도 없던 곳에 내가 집회를 그렇게 가가지고는 그렇게 만나기도 했는데 그 마지막 날은 또 담임 목사님이 저 강사님이요 국민학교 동창 하나가 여기 기도실에서 만나러 왔대. 그래서 내가
누군데요? 하게 아니 몰라요. 그냥 나가보면 안다고 뭐 자기 이름을 안 대더라 그래. 그래서 난 국민학교 동창이 뭐 끝순이 아니면 말순이겠지 이 생각에 하고 끝나고 나갔더니 이 기도실에서 덩치가 이만하고 체격이 이런 남자 하나 가서 야 허북나이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아니 누구시죠? 누구니 판단 너한테 얻어 터진 동식이지. 걔는 남자 깡패고 난 여자 깡패랬거든. 둘이 붙으면 반 죽는 거야. 아주 운동장에서 난리 났어요. 그런 말종의 인간을 하나님이 붙으셨잖아. 잡으셨잖아. 땡기셨잖아. 엎었다 제꼈다 했어요. 환난과 시험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간내마다 부르는 성가가 있어요. 한많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무한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네.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보고파 그리워 12 진주문.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너를 쳤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히 거기 살리.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 받아 전국의 왕자와 공주 됐네. 이 생의 축복과 내세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 한 많은 세월이 지나갔어요.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어요. 그런데 내가 84살까지 살 줄은 몰랐죠. 어떤 교회에서는 집회 신청했다가 나이 듣고는 취소했어요. 늙은이 불러다가 송장 칠라냐고. 나는 하루 서울에서 아침 예배 드리고 대구에서 낮 예배 드리고 부산에서 저녁 예배 하루 천리를 3차례 설교한 사람이요. 이번에 나오니까는 미국에서 화이자 예방주사를 2대나 맞고 나왔는데도 여기서 또 검사 PCR을 말해서 했었어요. 격리했어요. 격리하는 동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성경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끝나니까 월화수목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집회를 나가게. 이제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성회는 못하니까요. 하루씩이라도 막 주말도 주초도 없어요. 주일날은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따로 2 교회 다니지만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내가 한국에 1년 반 만에 코로나 때문에 6개월마다 나와서 6개월 있다고 가는데 1년 반 만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시는구나 생각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월이 우리를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 생의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시간이고 아름다운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현재를 이 시간이 바른 자세, 바른 마음, 바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까지 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건 단 이 시간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받은 구원이 성취하기까지는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 너무나 많고 허탄한 짓하고 정말 주님 마음에 들지 않은 짓하고 가식되고 외식되고 너무 잘못한 게 많으니 매일매일 회개 열매를 맺어가면서 연한 순 같고 그러듯이
요비가 말한 대로 이 훈련을 받은 후에는 이 단련된 다음에는 내가 순금이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래 말한 것처럼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마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을, 그게 은혜를 깨닫는데 뭘 깨닫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요, 뭘 깨달은 거니? 아, 내가 체험 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데 우리 인생은 풀이고 꽃이야. 영광이 꽃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 이거지. 단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니 이런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귀찮아졌고 교회 안 나가도 예배 드리네 자빠져서 예배 인터넷으로 본다고 누워서 예배 먹으면서 예배 전화 받으면서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건 발광이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 뜰을 더 밟으려고 그러고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더 나오려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바빠서 못 나고 어째서 못 나고 한 건 이거는 교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왜 교인이 됩니까? 불교인도 교인이요, 남녀 호랑개도 교인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주 국제 순복음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정말 국제적으로 이 교회의 본을 보이면서 이 교회 성도는 하나 갖고 열도 하나야. 양을 10마리나 100마리나 한 마리나 양을 하고 양들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양은 똑같은 마음으로 아주 일심단결돼서 아주 목자의 음성을 잘 듣거든요. 염소는 뿔을 받아치지만은요. 내가 LA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었어요. 집회를 갔었는데 집회 가기 한 달 전에 거기 LA에서 마침 한 기거를 하게 됐는데 손님이 아침 온다 그러길래 저 행길 건너서 풍년 떡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떡집에 가서 떡을 좀, 요샌 떡이 아니야 예술이지. 뭐 그렇게 이쁘게 맛있게 만들어 놨는지 사람 혼을 다 뼈봐요. 떡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떡을 몇 가지 사가지고 이렇게 오느라고 갔는데 그 떡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날 처음 봤잖아요. 그게 아이고 아주머니 처음 본 아주머니네. 이 장벽에서부터 발코니까지 쫙 훑어보더니 어디 사세요? 요 건너편에 아파트에 이사 왔어요. 아, 새로 이사 왔어요? 예. 또 한 번 째려보더니 아주머니 뭐 하시냐? 나 그냥 하는 거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머니 우리 집에 취직 좀 하시게. 뭐 하는데요? 이 설거지도 해주고 떡반죽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주머니 고맙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취직 자리를 다 주려고 그러고 나가요 떡반죽도 제법 하고 설거지도 잘하거든요.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요 내가 취직시켜주고 돈도 괜찮게 줄 테니까는요 내일부터라도 나오래.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요. 남편 물어보고 하라 그러면 내가 와서 얘기할게요. 그럼 빨리 말해요. 빨리 말 안 하면 내가 딴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니까는 알았어요. 그러면서 빨리 와서 얘기해줘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길래 알았어요. 와서 얘기해줄게요. 그러고 와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는 다른 곳에 매주마다 붕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붕에 한 2달 하고 와서는 그때까지 생각이 안 났어요. 안 났는데 이제 그 집에 또 손님이 또 오길래 떡 사러 또 갔지. 그랬더니 아주머니 날 보더니 쌍심지가 돋쳐가지고 말이야. 아주머니나 빨리 얘기를 한다더니 이제 사오면 어쩌느냐. 왜 그러세요? 아니 우리 집에 취직시켜준다고 내가 그러니까 영감한테 물어본다며. 그렇게 내가 아이고 그때 생각나. 아유 미안해요. 아이고 어쩌까 내가 미안해서 어쩌나. 우리 남편이 그냥 그런 취직 안 해도 그럭저럭 살자 그러길래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러지. 그러면 딴 사람이라도 부르지 뭐 이러더라고. 그날 2,000원어치 떡 사러 갔다가 5,000원어치 샀어요.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아이고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요. 내가 누구 적당한 사람에서 소개할게. 그런 말도 고지 안 듣는데 날 안 믿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신용 탈락돼서 왔어. 한 달 있다가 LA 순복음교회 부흥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게 붕해를 갔는데 앞에서 기뻐 뛰며 주를 먹였네 갈 길을 이 짓을 하고 앉았는데 저 뒤에 웬 여자 하나가 이러더라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어서 내가 몰랐을 텐데 일어나 바람에 저희는 또 왜 일어나고 가만히 기뻐 뛰며 하면서 보니까 아이고 얼굴이 낯이 이거 풍년떡집 아주머니야. 내가 하하 이 교회의 교인이구나 생각이 나가지고. 사람 세상은 넓고도 좁아 그죠? 그래서 내가 웃음이 막 나는 걸 억지로 참았어. 참고서 끝나고 복판으로 쭉 나가잖아. 이제 인사하러 제일 먼저 나가고 이게 성령 피아노 끝나면 모두 나오면 인사 다 이래 하느라고 하는데 그이가 가만히 앉아서 제일 뒷줄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았는데 얼굴을 안 드는 거라. 나는 웃음이 나지만 참고 있으면서 이제 나오면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안 일어나는 거요. 다 나가는데도. 그래서 내가 가서 아이고 풍년떡집 아주머니가 이게 교인이구나 깜짝 놀라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설거지 해달라고 떡반죽 해달라고 그랬대. 잘못 보긴 뭘 잘못 봐요. 대개 눈에는 내가 떡반죽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는 정도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는 그렇게 떡반죽도 잘하거든요. 난 설거지도 잘해요. 아니 난 그러니까 강사님이 이제 몰랐대. 아니 강사님이 뭐 별겁니까? 강사님이 떡반죽도 하고 설거지도 하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렇다고 내가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나는 떡반죽 할만하고 설거지 할만하게 그렇게 아주 서민으로 생겼으니까 그렇게 버는 건데 그게 왜 그 사람 유죄입니까? 그래서 그때 그이하고 더 친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떡 사러 더 갔더니 꼭 넉넉히 주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 주님 서실 그 자리에 너는 비켜 내려앉고 영광 받을 그 위치에 너의 모습 숨어버려라. 은혜 충만한 것 같아 날고 뛰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은 것은 진정 회개할 것뿐이라. 남은 나를 천사같이 바라보며 인정하나 나를 보는 주님 눈은 공의 사랑 어떤 눈일까. 나 그분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육성 살아있고 받았는 줄 알았는데 열매 없는 죽정이 아닌가. 이게 내 노래더라고. 죽지 못했어. 지가 천사 같아. 신정에서 뭐 잘나라 맞춘 줄 알고 예수 무당도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는 거니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졌어요. 그러기 전에 남만 봤거든. 남 보는 눈이 밝았거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회개하니까는 눈이 떠지더니 나를 보이더니 너무 유치하고 치사한 거지. 너무 못된 놈의 종자지. 너무 위선자고 아주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회개시켰어요. 그래서 부른 노래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육성 살아있고 뭘 은혜 받았는 줄 알았는데 열매 없는 죽정이 뿐이야. 남은 나를 천사같이 바라보며 인정하나 나를 보는 주님 눈은 공의 사랑 어떤 눈일까. 은혜 충만한 것 같다. 날과 뛰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과 모든 진해까지 다 쏟아서 이 시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십자가의 그 위대한 능력, 그 승리, 우리가 현재는 어려워도 내일은 미래를 향하여 주님 믿음에 달려갈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은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손을 붙들어주고 쓰러지는 우리를 일으켜주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 품에 안아주면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간수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공산국가 나라에 갔다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북한 갔다 온 얘기도 하겠지만은요, 세상에 북한에 45년 만에 우리 남편이 15살에 넘어와서 60 한가을 거기 가서 지났는데 나는 그런 나라인지는 몰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북한을 그렇게 쉽게 볼 나라가 아니요, 아주 그렇게 화합할 나라가 아니요. 멍청하니 그냥 나라 다 팔아먹고 앉아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바라봐야 되고,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가 앞서지 않은 대한민국은 온데간데도 없어. 자유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살려면은, 우리 개인이 살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려면은 우리가 분명히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가 다시 기도로 시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직분을 다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거는 어느 목사에게만, 어느 전도사에게만, 어느 선교사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 받은 대로, 환경이 주어진 대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고, 우리가 현실은 어렵지만은 다음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나는 눈물만 흘리고 고생의 떡만 먹을 줄 알았더니 영육에 흔들어 넘치게 복을 주고 하더니 미국을 보내가지고는 미국을 선교의 발판으로 해서 온 세계를 얻어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이 시간까지 건강 주셔서 비타민 A, B, C, D 보약을 먹은 일이 없어도 저 알라스카 집회 갔더니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남편이 국제 결혼한 남자인데 아주 그냥 사냥을 잘해가지고는 사슴이를, 털이 송송송송한 사슴이, 녹각이 아니고 녹용요, 그걸 갖다가 뚝 잘라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뿔 2개를 낳아주는데요, 사슴이. 그거를요, 그거 가지고 알라스카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오는 동안에 녹으니까요, 아주 깡깡 얼려가지고 비닐에 싸주는데, 가서 이게 피가 다 나와도 그 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녹용이니까 그걸 같이 썰어서 약을 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약국에 가서는 그걸 썰어서 같이 녹용 한약 보약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 숫자마다 다 해서 한 사람의 메디파릿이 다 넣어서 약 지어줬는데, 나는 녹용을 한 입파릿 먹어본 일도 없어요. 내가 그 녹용 먹었으면 내가 헛시가 아니고 녹시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 대접을 다 받고 댕기잖아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은혜를 입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것도요,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너무 은혜 받았다면서 모시를 한 필 주는 거예요. 그 한 필 주는 걸로 이렇게 모시 옷을 해입었잖아요. 그게 나 그 사람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이한테 또 투피스 같은 거 하나 해주고 2,000원으로 많으니까는 내가 이거 해입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나는 이게 성의예요. 투피스보다 원피스보다도 이 한복만 입으면 얼마나 좋은지, 이 한복 입고 안 간 나라가 없어요. 북한에도 갔더니 북한에서 날 보고 아이고 호 선생님 그렇게 조선 옷을 입었냐고 그러길래,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 옷을 입었죠 그랬어요. 공산당 나라 어딜 가도 한복을 입었어요. 난 이게 자랑스러워요. 촌스러운 게 아니야. 이 고무신 옛날 고무신이에요 이게요. 응? 좋은 고무신도 안에 저거 얼마나 싼지 몰라. 그도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이 모습이 주님이 만든 모습대로, 이 다음에 주님이 나팔 불 때 올라가면 나를 몰라보면 어떻게 해요? 나 이름이 허복나인데 왜 미국 가서 그렇게 살면서 미국 증명도 있으면서 왜 이름을 안 고쳤냐 그래요. 이름을 왜 고쳐요? 이게 뭐 마리아라고 마르다라고 하고, 뭐 여자들 어떤 사람도 희한하게 지가 푸일라래요. 성이 강씨인데 강푸일라 그러길래 결혼한 여자라는 뜻인데 그 뭐 이름을 그따위로 짓냐 했더니, 뭐 어떻게 많이 몰라. 주일학교 애들도 부르면요, 요셉이 그럼 5명이 나오고 모세 그러면 2명이 나오고, 아이고 다 모세고 다 그렇게. 주님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나팔 불 때 이름을 부르면 10놈이 다 일어설 테니까는요. 그래서 나는 허복나 예수님이 헷갈릴까 봐 내 이름 안 고친다고.
안 고친다고 안 고쳤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지었잖아요. 허시에다가 복랑이라고. 왜 그랬나 했더니 달기 1000마리는 봉이 한 마리래. 그런다고 딸 하나지만은 이 딸이 이 다음에 좀 좋은 사람 되라고 그렇게 복랑이라고 지었다 해서 그 이름이 세상에 주민등록번호나 이 전화번호 다 해도 허봉랑이는 없더라고요. 박봉랑은 있어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이 천한 몸이야. 근데 어떻게 주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어떻게 이 복을 받아가지고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됐냐고요. 미국 가서 오래 사니까는요, 날 보고 한국에 나오면 보통 웬만한 교회는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몇천 명 되는 교회는 여전도 회장들이 꽤 까불어요. 아주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날 견눈으로 봤고, 미국에서 왔다 그래 엄청 세련된 줄 알았더니 어서 촌티가 툭툭 어른이 그렇게 오니까는 아주 무시하면서 이렇게 봐요. 그래서 미국 가서 오래 살았으면 영어를 잘하시겠네요. 이렇게 놀리는 거지. 그래서 영어도 모르면서 미국 살을까봐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잘하세요. 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걱정이지. 내가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영어 샬라거리는 것도 꽤 건방지는 일이고요. 미국 가서 간지도 얼마 안 된 주제에 영어 샬라거리는 것도 그것도 우스운 거고요. 나는 한국말 안 잊어버린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한국말처럼 좋은 말이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한국어가 최고예요. 지금 각 나라 사람들 한국어 배우느라가 미쳤어. 내 나라 좋은 거 알아야 되고, 내 나라 글 좋은 걸 알아야 되고, 내 나라 물건 좋은 걸 알아야지. 왜 째를 사요? 나는 그 째 좋아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 째 쳐는 사람 보면 아주 나는 딱지가 떨어질라 멀었어요. 은혜 받으려 멀었고 깨질라 멀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사치 너무 하는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야. 얼굴도 하나님이 생긴 대로 그대로 두고 저 보통 화장에 너무 진하게 하는 것도 음란한 사람이야. 눈 하는 걸 진하게 하는 것도 눈에 음란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예수 믿게 되면요, 절대 나라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위선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심령, 생각, 정신, 사상, 마음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아름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파하라. 그 너라는 소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 특정 인물 아니야. 너! 바로 이 자리는 우리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려 어떤 일만 대중 앞에 서는 사람도 있고 개인 앞에 서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문서전도도 있고 축구전도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회 줄 때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이 세상은 지상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말씀,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증거하고 앞으로 이 제주도 국제 순복음교회, 내가 부흥의 한 중에서 한 40%는 순복음교회 계통에 많이 갔어요. 미국에서 최자실 목사님하고 안희숙 여사 둘이 부흥회할 때 나는 거기서 제일 어린 강사로 나 하나 거기 끼어서 같이 셋이서 댕겼죠, 좀.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죠. 오늘은 내게 최고의 날이고 내일 주님 오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미련도 없어요.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 이런 기도 안 해요.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복을 많이 받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중대였던 사촌 집에 작은 아버지 중대였던 그 자손들은 다 망하고 다 죽고 다 없어. 근데 우리 집안만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종 목사 선교사가 9명이 나와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주도 일대에 참 이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세우시고 귀한 목사님을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오직 성도 주 안에서 똘똘 뭉쳐진 하나의 결정체의 양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허락되어진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영육간에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까지 비틀거리는 어린아이 손을 잡고 잡아당겨 주듯이 우리를 걸음마시켜서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사오. 예수
씻기 원하니 정케하사 이름 믿음 회복하게 하소서. 나의 주여 이제이니 두 손 들고 가오니 참의 눈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소서.